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 샬롬. 샬롬.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명품 중에 뛰어난 명품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명품이 짝퉁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가장 뛰어난 명품의 작품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명품이 짝퉁으로 변해버렸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의 소망을 두어야 할 인생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명품의 그 엄청난 빛나는 영광의 빛이 짝퉁의 빛이 없는 인생으로 추락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정말 또 한편으로 보면 인생은 별것 아닙니다. 왜 인생이 별것 아닐까요? 천하 여러분들, 내 인생의 존재의 가치 크게 체려받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의 존재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품으로 만들어 놓았지만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 명품은 짝퉁의 인생으로 추락돼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추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명품 중에 명품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놨지만은 이 한 시간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됩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명품인가? 명품으로 나를 만들어놨는데 왜 나는 짝퉁 인생으로 빛이 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추락되고 살아가고 있을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왜 사는지를 알지 못한 채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뜻에 왜 인생의 길을 간다면 그 인생은 짝퉁으로서 빛을 잃게 되어지고 마귀를 따라가는 흙의 재료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글거로 우리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자 곧 아담과 여자 하와, 영어는 이브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요. 이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당신의 이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What's your name? 이렇게 하면은 내 이름은 무엇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인데, 근본적인 여러분의 이름을 무엇이냐지. 내 인생의 근본적인 이름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이 창조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두 작품을 만들었는데, 여섯째 날 먼저 짐승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보다 짐승이 형님이에요. 쌍둥이 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흙으로 지음받은 명품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짐승이나 사람은 여섯째 날 쌍둥이같이 만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흙에 둘 다 재료입니다. 하나님이 짐승도 흙의 재료를 사용하사 지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런데 이 두 짐승이나 사람이나 먹고 사는 것이 똑같습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짐승도 먹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사람도 먹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오늘 또 뭐 드시고 오셨지요? 저는 물만 마시고 왔습니다. 원래 제가 아침에 식사를 안 하거든요. 자, 짐승과 사람의 비교 분석을 성경적으로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에서 막내로 태어난 이 사람, 나의 이름은 사람, 당신의 이름이 사람이 되어야지 당신의 이름이 짐승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가 되면 사람이 변하여 짐승이 되어 이 짐승이 사람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성경의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또 먹는 것 내내 거를 가지고 사람을 짐승 앞에 굴복시키는 때가 오게 됩니다. 이거 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요?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짐승은 똑같이 나처럼 먹고 마시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최초의 아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가장 뛰어난 명품으로 창조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품된 아담에게 너는 내 법을 지켜야 된다. 네가 에덴 동산에 있는 내가 만들어준 모든 과일이나 채소를 임의적으로 네가 마음껏 먹을 수가 있지만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먹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쫓겨난 이의 뱀은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명품 사람을 미혹합니다. 먹고 싶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도 그것이 먹고 싶어집니다. 포함지갑니다. 먹고 나면 지혜가 탐스럽게 할 만큼 먹고 싶어졌습니다. 저 짐승이요. 짐승의 세계를 보세요. 피를 흘려가며 살생하면서 먹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자나 모든 짐승의 세계를 보십시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피를 흘리면서 먹습니다. 그것이 짐승의 세계입니다. 마지막 짐승도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사람 죽이는 것, 피 흘리는 것,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죽여버립니다. 우리도 우산교회는 이 시대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인생. 불법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불법은 죄이라. 죄가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한 아담과 하와, 이 남자와 여자는 인류의 최초의 하나님의 명품이었지만은 먹는 것에 목숨을 걸다가 죄가의 보응으로 수고하지 아니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너무나 욕심이 과하고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어 천적 타락의 인생이 되었고 명품은 짝퉁으로 변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의 보응은 평생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너는 먹어야 한다.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다. 명품이 짝퉁이 되어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토록 기름진 땅이 가시와 엉겅퀴의 땅으로 하나님이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너는 죄가의 보응 때문에 수고하지 아니해도 먹을 수가 있었지만은 네 죄 때문에 내가 땅을 저주하여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했으므로 너는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면서 수고하여야 네가 먹을 수가 있는 것이야. 그때부터 인생은 수고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쉬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고통이 옵니다. 수고 때문에 인생의 육체가 병들어갑니다. 늙어갑니다. 괴롭습니다. 슬픔과 수고의 인생, 짝퉁 인생으로 추락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영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내 말을 너희가 들음을 통해서 길가밭 마음도 되지 말고 바위밭 돌밭 마음도 되지 말고 여기에 가시떨기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런 가시떨기 마음밭이 되지 마라. 가시떨기 마음밭이 무엇이냐? 세상에 염려하는 것, 이생을 사랑하는 것, 이생의 재물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서 즐기는 향락이요 일락이 가시와 엉겅퀴다. 이것을 네 마음에서 내 말씀의 씨를 받을 때에 뽑아내야만이 네가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 100배, 60배, 30배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너 뭐하고 있니? 아담처럼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지 아니하고 왜 세상 것에 뽑아내지 아니하고 여전히 너는 네 마음대로 살고 있니? 내가 지금 성경을 쉽게 해석해 줍니다. 아무리 수고에 땀을 흘리면서 슬픔을 이를 나누면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얻은 열매가 많을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 인생의 종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가지고 세상에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못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비록 현재는 목에 쉼을 두고 모든 것을 세상에서 취해서 자랑할 만한 그러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 진시황이 죽음 앞에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아무리 동서사방을 찾아보았지만은 아무것도 가지 못하는 인생으로 추락되고 말았지 아니합니까? 욥이 동방에서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요 의인이요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마귀와 사탄의 합의하에서 마귀가 이 욥의 모든 부요를 하루아침에 10자녀와 그 모든 재산을 다 앗아갔습니다. 그럴 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2절 23절에 그 유명한 인생의 고백입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내가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알몸으로 왔잖아요. 알몸으로 돌아갈 인생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에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 주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느냐 말이죠. 그러면서 욥은 말합니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그는 고난 중에서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에 용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의 입의 고백도 이와 같이 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아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입이 원망과 불평으로 아직도 여전하다면 당신의 징계와 당신의 고난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여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것이 진정한 의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명품으로 다시 인생을 바꾼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모르시나요? 인생 중에서 가장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요 부귀영화의 왕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앞서갈 사람이 없이 성경에도 전무후무한 부귀영화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것 다 취해봤어요. 금을 돌같이 여기면서 살았던 솔로몬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그것을 가졌을 때는 명품이 짝퉁으로 추락되었습니다. 아담처럼 역시 그도 추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서를 그가 회고하면서 인생은 이런 것이란다 라고 성경을 남겼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 이하에 그의 이름을 밝힙니다. 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다. 나는 전도자다 하면서 2절과 3절에 헛되다는 단어를 무려 5번을 사용합니다. 헛되고 내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세상에서 넘버원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마지막에 인생을 회고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도 깨닫고 갑시다. 아멘. 우리도 깨닫고 갑시다. 아멘. 돈을 쫓아가지 말고 재물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갑시다. 아멘. 아직도 돈을 쫓아가나요? 세상 명예를 쫓아가나요?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가나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인생을 바꾸십시오. 리턴하십시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8절에서 21절에 다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돈을 가져봤던 사람이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이 전도서가. 자,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마음속에 깨닫기를, 이 말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깨닫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로 시험하시리니 그랬어요.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영어로 차. 이 일에 우리 하고 살잖아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더불어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자 여기서 보세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짐승과 똑같이 사람은 쌍둥이로 태어났는 사람이 야곱처럼 좀 늦게 나온 거야. 재밌잖아요. 에서가 먼저 나오고 짐승이 먼저 나오고 여섯째나 사람이 그 뒤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그렇게 이 비밀을 말합니다. 그들을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것을 짐승도 당하나니, 인생이 당하는 것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짐승이나 너나 당하는 것은 똑같다. 자, 성경 재미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그렇게 제가 오늘 설교를 듣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거 사람이 아니면 짐승이 되는구나. 다 동일한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죽은 것 같이 사람도 짐승처럼 죽나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 제가 이 성경을 하니까 성경이 그렇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짐승 반대가 사람이고 사람 반대가 짐승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섯째 날에 형님으로 태어난 짐승과 야곱처럼 그 뒤에 나온 이 사람 다 육체를 가졌지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다른 것이 땅 아래로 내려간다. 이것만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은 혼이 영혼이 위로 올라가니까 뛰어난 거예요. 그렇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땅 아래에 있는 짐승처럼 네 혼도 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비밀을 아십니까? 인생의 존재가치 흙입니다.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던져버리면 땅에 던져버리면 위로 안 올리시고 짐승처럼 땅에 그냥 던져버리면 나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먹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 17절에 우리 머릿속에 애우고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먹는 것이 아니되 의와 성령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먹는 데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왜? 아담이 먹는 데 목적을 두다가 하나님 앞에 사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교회,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이 광야교회가
똑같이 아담의 옛사람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 성경은 답이 보니까요 다 똑같아요. 광야교회가 먹는 것 때문에 버림받습니다. 네? 먹는 것 때문에 버림받습니다. 민수기 11장에도 보면은 우리는 만나가 싫다. 만나만 눈에 보인다. 이 말이 뭘까요? 성경 말씀만 맨날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세상에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할 것인데 모세야 하나님이여 모세여 왜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데리고 왔노? 먹을 것 좀 줘. 만나는 싫어. 이것이 연장되면서 민수기 21장 5절에 더 큰 먹는 것 때문에 범죄합니다. 광야 교회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교회, 우리 유산교회도 똑같이 선택받은 약속받은 교회인데 먹는 것 때문에 모세야! 이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야. 야, 하나님의 만나를 보고 하찮은 음식으로 완전히 그냥 평가절하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화가 났지요. 세상에 저런 놈들이 있나? 내 백성이 저런 막대먹은 망령된 소리를 하다니.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 예뱀이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불뱀을 보냅니다. 똑같이 알아요. 불뱀이 와서 물어 죽여버립니다. 이 뱀은요 항상 먹는 것에 미혹합니다. 자, 에덴 동산이나 광야교에 불뱀이 와서 물어 죽인 것이나 똑같이 알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면서 이 먹는 것 하다가 불뱀에 밀려서 모두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중보자의 기도를 듣고 그러면 모세야 그 불뱀을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짱대에다가 매달아라. 그것을 쳐다본 사람만,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만 살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구약의 복음이죠. 그러니 그걸 쳐다본 듯 다 살더라. 근데 그 쳐다보기가 믿음으로 쳐다봐야지. 무슨 저것이 나를 놋뱀이 살린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을 정반대의 것을 만들어 놓고 아니 놋뱀을 짠데에다 만들어 놓고 저것 보면 네 산대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신 여러분, 지혜를 가지신 여러분, 이것이 그때 여러분이 태어나셨다면 그것이 믿어지시겠습니까? 바라보고 싶어지겠습니까? 미쳤나 저 모세처럼, 우리 장난치나 저 모세처럼 네 정신이 어찌 된 거 아니야?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는 히브리서 12장 2절이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라니까요. 잘난 사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미쳤나.
저놈 정신이 나간 놈 아이가 니나 말아봐라.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도요, 어둠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이 지구는 어떤 상태였느냐? 땅은 혼돈했다. 질서가 없었다. 그리고 그 지구 땅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 지구 가운데는 빛이 없는 흑암이 깊은 이에 있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며 명령할 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창조되었더라. 이를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우리 마음에 비추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보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참 빛이신 이 보배를 내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질그릇 흙으로 만든 내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보배가 내 안에 있으니 나는 다시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존재가 됐어요? 예수 보배 생명의 빛을 내 안에 가졌으니 나는 다시 예수를 믿음으로 명품이 됐다는 것. 할렐루야. 명품으로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 사울이 피어나여 바울이 되기까지 이 사람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잘난 척하는 사람입니다. 있는 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의기양양 당당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는 질그릇 깨지듯 그 인생은 완전히 부서지고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크게 인생으로 추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교, 전통적인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의 이 율법에 흠이 없이 지키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그는 그의 신분은 모든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신분을 가진 명문가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남으로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는 항아리 조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은 바울, 작은 자로 인생이 바꾸어지기까지 오직 그 안에는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보배 질그릇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아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그 인생은 180도의 인생 전환을 가져온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장 예수의 대적자였습니다. 예수를 미워했고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했고 주님이 세워진 초대교회를 성도들을 박해해서 교회를 박멸한 자여, 남녀를 잡아다가 옥에 가둔 자여, 그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스데반을 자기 발 앞에 꿇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돌을 던져 죽이게 한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고 짐승이 되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대제사장의 공문서, 편지, 곧 오늘날로 말할 것 같은 검찰권을 가지고서 저 오늘날 저 시리아 수도 다메스커스로 가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검찰권을 가지고서 완장을 차고 기세당당, 혈기당당, 만만 천천의 군대를 가진 자처럼 힘있게 시리아 다메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박해하는 바울에게, 사울에게, 큰 자라고 자칭하는 이 사울에게, 교만하고 오만한 박해자, 이 못된 짐승에게 예수님은 나타납니다. 이 인생을 바꿉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이 사람에게 살기가 등등한 눈에다가 주님의 징계의 채찍을 때려버립니다. 그 눈에는 사람 죽이는 것을 재미로 느끼는 이 짐승 같은 인간, 눈에 살기가 등등한 사울의 눈을 쳐버린 것입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네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한 예수라! 이로 인하여 그는 살기가 등등하여 온 만물이 자기 눈아래 다 자기 것인 양 만만했던 그 인생의 눈이 맹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흘 동안 주님의 빛을 보고 채찍을 맞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기어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짐승 같은 이 사람을 쓰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를 때려놓고 준비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을 준비하여 너는 지금 저 직관하는 곳에
머물고 있어 금식 기도 중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네가 안수해 주어라. 그리하면 그 눈이 비늘이 벗겨진 것 같이 눈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제자가 소문은 들어, 아이고 짐승 같은 그놈인데 나보고 왜 가라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성령께서 너함께야 어디로 가라 할 때가 옵니다. 그것은 많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가 갑니다.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의 인생을 비밀을 말해줍니다. 이는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파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앞으로 이제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게 될 것이다. 참 이 사람 짐승 같은 이 인간 이제 눈을 쳤으니까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난을. 자, 모세도 40년을 고난을 받은 후에 했습니다. 그도 혈기가 등등해서 사람을 2사람이나 죽였지 않아요. 만만 바로의 궁에 있으니까 세상 잘난 것 지그신 줄 알고 모세가 까불었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해가 됩니다. 까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40년 도망자의 인생이. 바울도 그러다가 아라비아로 가서 광야에 가서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바울도 광야에 가서 갈라디아 일상에 자세히 나와요. 예수님을 이 다메섹에 만난 후에 혈육하고도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에 자기 마누라하고 의논 안 했다고 그러죠. 바울도 역시 정확하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내가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혈육하고도 의논하지 아니했다. 내가 스스로 아라비아로 갔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불렀습니다. 너는 내 것이 돼야 돼. 내 택한 그릇이야. 앞으로 네 써야 돼. 그래서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주님을 만난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우리도 이렇게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면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멘. 아멘. 뭐라고 하냐?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자였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폭행하는 자였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 개순이라.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직분을 주시고 불러주신 것 도리어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흑의 인생 누구를 만나야 참 인생으로 바뀌어질까요? 행여 오늘 또 여러분들 인생을
제가 전번주에도 설교했지만은 입신양명, 내 이름 온 땅에 유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입신양면을 위해서 오늘 또 세상에 유명한 사람을 찾아갑니까? 아니면 능한 자를 만나기를 원합니까? 설령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현재는 여러분이 형통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지만은 오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할지 몰라도 내일은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건 아십니까? 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 방백들 힘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지 않느냐. 다 소멸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비운해야지요.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그냥 저 별 볼 일 없게 밀어놓고 여러분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출세가 또 입신양면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난중에 깨어지고 박살납니다. 지옥에 가서 부자처럼 물 한 모금 좀 찍어줘 하지 마세요. 사울은 바울로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름이 사울이 바나바로 개명됩니다. 작은 자로.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세웠어요. 예수를 대신. 그리고 또 말씀에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바울을 세우시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13장 9절에 드디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기록되면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자로 만드는 바울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왜 우리를 낮추실까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자는 아직도 큰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도 내가 언제 잠언서 21장에 나오는 말씀을 준비할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준비해도 하나님과 준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스펙을 쌓아도 네? 하나님 뜻대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다 추락되고 만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여에 주를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그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뻐겼던 그가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3절에도 보면은요 바울이요 학벌이 대단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학부 가말리알 문화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는 나는 베냐민 지파 왕족이 되이. 그게 누구냐? 사울왕이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내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나 흠이 오고 누덱에 열심히 있는 자고 나는 이스라엘 중에 진짜 오리지널 히브리인이야. 짬뽕 그런 혼이라도 아니야. 그런데 나는 이 모든 육체의 자랑할 만한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나는 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기고 배설물로 또 모둠으로 내가 생각하는데 왜 배설물로 내가 모든 것을 또 모둠으로 생각하느냐? 나는 예수를 얻는데 나는 인생의 목적을 걸었다. 그리고 예수에게 발견된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기는 다름질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여러분 다 빛을 여러분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빛을 받은 후 예수를 영접한 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받았습니다. 맹인이 된 것을 깨닫게 만든 거예요. 네가 그때는 이렇게 눈을 못 보는 맹인이었다. 이 눈을 친 이유가 네는 그 전의 인생은 맹인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런데 다시 눈을 안수해서 뜨게 해주잖아요. 예수 안에서 너는 이제 영안이 열린 사람이 됐다. 예? 자,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바울이 예수를 맹인이 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눈을 떴는데요. 그 시력을 얼마인 줄 아세요? 아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또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시력을 얼마나 좋게 주었는지. 모세도 120세까지 시력이나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더라라는 말씀처럼 바울은 육적으로는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어도요 평생 그 갈라디아 4장에 나왔어요. 자기가 고백하잖아. 나는 육체의 약함에 정말 모든 사람이 볼 때 시험을 당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을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천사나 예수처럼 나를 영접해 주면서 내 약함을 위해 너희의 눈이라도 나한테 빼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사랑했다. 눈이 그렇게 나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의 시력이 영안이요, 육체는 그렇게 나빴지만은 육체의 사자의 사탄의 사자를 주어서 낮추었지만은 영의 시력을 한번 안 들어봤지요. 어디가 있을까요? 자,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의 빛을 이제 보고 나서 시력이 얼마나 열어졌는가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눈이 열려져 가지고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보는 눈이 어떻게 됐느냐? 큰 빛을 보았다. 아멘. 좀 더 영안이 더 좋아집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 그 시간은 정오였는데 내가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날 때에 정오에 만났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다. 아멘. 자, 영안이 자꾸만 밝아지지 않아요? 예? 이 비밀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시력이 얼마예요? 지금 시력이 얼마예요?
정말 예수 지금 보고 있어요?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 여러분, 바울은 180도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몇 도나 바뀌어졌습니까? 180도가 바뀌어져야 온전한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지금도 예수를 만났는데 50도나 90도나 100도나 한다면 180도까지 바뀌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바울처럼 만나 인생의 180도의 전환을 이루는 바뀌어지는 작은 자의 인생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